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4절에서 21절, 24절에서 28절,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그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어떻게 신앙 회복을 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나이에 남유다의 16대 왕이 되어서 31년간 유다를 통치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개혁자였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유다의 3대 선왕으로 평가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힘썼던 왕이었는데 그래서 신앙 회복을 위하여 남유다 땅과 북이스라엘 땅까지 그동안 숭배해온 온갖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를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울인 그 노력들을 계속해서 힘써 왔습니다. 신앙 회복을 위하여 요시야 왕이 또 어떤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무너진 남유다의 영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며 노력하였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성전 수리하면서 나온 율법책이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성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우연하게 모세의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이 율법책은 신명기 3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언약궤 옆에 비치해두라고 명령하셨던 성전용 율법서로 보입니다. 이 율법서의 말씀은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으로 보이는데 평소에 이 율법책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 의해 읽혀지던 성전용 율법서였습니다. 아마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 시절에 누군가가 이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한 구석진 곳에 숨겨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율법책을 찾아서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성전에 비치하는 것으로 끝이 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지고 서기관 사반은 또 요시야 왕에게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보고하면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냥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그냥 우연히 성전 구석에 숨겨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도 우연히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고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냥 우연히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전하고 서기관 사반은 그냥 우연히 왕에게 이 율법책을 읽어주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기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낭독하였던 책이 신명기의 말씀이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특히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부분을 읽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게 되면 애굽에서 행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포함하여 온갖 진노와 재앙을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의 마음이 타는 듯 괴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라면 이제 남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요, 아버지 아몬 왕이 암살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가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해왔던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라면 이 나라의 운명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60년 가까운 세월을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왔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온갖 더럽고 부패한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도 이 율법대로라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는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당해왔고 앞으로도 임박한 하나님의 큰 심판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될 수도 있는 큰 위기 앞에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였고 사람들을 보내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요시야가 염려한 대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여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고 있고 그 진노를 율법의 말씀대로 다 쏟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고 이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였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시기를 늦추셨습니다. 당장 임박하였던 그 심판을 요시야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사는 날 동안은 평안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겸손함과 그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심판의 시기를 늦추었던 것이지 그 심판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회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언약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요시야 왕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요시야 왕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노력은 여호사밧 왕이 행하였던 것 같은 노력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통치 3년째 되던 해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성읍들에 보내어 두루 다니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변화된 삶을 유도하여서 경건한 신앙을 가지도록 돕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도록 도왔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사밧 왕이 이번에는 직접 남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직접 나라의 각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없이 신앙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신앙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망하면 그 책망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할 때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